빌레몬서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인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믿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는 것은 돈처럼 그렇게 유통 가능한 것이다. 내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계산하라, 또 19절에서 이 갚는다, 뭐 이런 상업적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러한 세상에 돈을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돈처럼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마지막에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어떤 돈이나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은혜의 빚, 그 영적인 은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상응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뭐 돈이나 또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상호 융통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돈이고 세상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과 또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이원론적으로 내가 일종의 뭐 정신분열처럼 내 자아가 분열이 돼요. 일종의 영적인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자아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자아가 분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교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은혜로서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유통이 될 줄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나 특별히 또 우리가 뭐 돈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세상의 삶과는 이게 이제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빌레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앞에서 바울이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고 또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하며 평안함을 얻었다. 7절에서 5절 7절에서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레몬이 바울과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만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잘 아는 미국에서 예전에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경건하게 그 예수를 믿는 것처럼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집에서는 다시 돌아와서는 현실의 삶에서는 노예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노예 주인으로서 그렇게 끔찍한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고 이게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분리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없도록 그것이 내 안에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가 이 통로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중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통로가 딱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샘솟듯이 넘쳐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힌다는 거죠.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는 것이 막혀버린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게 불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그게 불신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비유로 잘 보여주신 것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백데나리온 자기한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그것을 용서받았는데 백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불러다가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해요.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악한 종의 경우가 바로 그런 문제죠. 여기서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그 종과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할 때도 그 주인에 대해서 너도 하나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종인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과 나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니 오네시모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인이 악한 종에게 한 것처럼 그러면 네가 은혜로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은혜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죄의 빚을 따라서 내가 계산해서 너에게 갚아주면 너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대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받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사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봐주셔서 천국에 가는 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 그것을 마치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뻔뻔하게 염치 없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은 마저 용납해 주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영적인 것은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은 나는 죄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의 그러한 계산이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을 지배하는 것은 괜찮고 영적인 것이 내 마음과 몸으로 사는 삶을 지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죄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것이 그것을 지배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은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 몸과 내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뭐 내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그 뭐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박쥐의 경우처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걸 교환 가치를 인정해야지 뭐요? 그것이 그 영적인 것이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지 그것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마치 실제로 백지수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쓸 수 없다. 착각해가지고 뭐 금액이 하나도 안 적혀 있네. 그래서 이건 쓸 수 없는 공수표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놓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필요한데도 쓰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정말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진 빚과 이렇게 상호 이렇게 유통할 수가 있는 그렇게 서로 이렇게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렇게 계산하느냐? 얼마나 그렇게 계산하느냐? 결국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영적인 빚, 말 그대로 이제 영적인 빚이지만
그것이 이제 뭐 육적인 것도 결국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빌레몬 자신이라고 할 때 그게 빌레몬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빌레몬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영적인 것만 포함이 됐습니까? 그 빌레몬의 마음과 몸은 뭐 빌레몬의 자신에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은혜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은혜는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우리가 그 영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그 모든 은혜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그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믿지 않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온 우주의 모든 물질이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고 계셔서 그것들이 다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다. 그 골로새서 1장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영적으로만 구원해 주시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에 창조 주시고 지금도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거두시면은 지금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존재 자체가 온 우주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다 주님의 은혜로 온 우주가 지금도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조차도 다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도 몸의 부활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영적인 것 아니면 마음만 포함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되시라. 이 모든 것이 이제 문맥상 앞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렇게 세상적인 걱정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또 가능하게 하고 또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그런 육적인 것들, 은혜들 그러한 것들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영적인 은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언제 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을 구해야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려운 순간이 되면 또 내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 근데 내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육신을 먹고 사는 그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결국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영적인 뭐 내 영혼도 아니고 내 육신이 사는 것 자체의 문제를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장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고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그 진리와 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내가 영적인 문제를 제껴놓고 산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뭐 그러면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 결국 우리가 그래서 교환 가치를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서야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그 마지막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가장 육신의 문제 아닙니까? 가장 현실적인 몸으로 사는 문제 아니? 그 문제가 진짜 나에게 현실로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육신의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지 않고 평생 살다가 갑자기 그 죽는 순간에 그런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날에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또 일을 하지만 주일에 그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일에 예배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영혼과 내 몸을 살려주시는 내 말 그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또한 기도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